오늘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로 이제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과 함께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모든 빚을 탕감받듯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빚은 사람에게서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밤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긴장과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빚을 탕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와 허물을 지나온 나의 모든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대속죄일을 지난 후 이제 7월 15일부터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바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걸 기억하고는 그렇지 지금도 광야 인생을 사는 내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어도 거저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은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배신당했던 것, 섭섭했던 것, 그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듯이 지금까지 인생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오셨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맨 처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목동이었던 나를 왕이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 머비보셋은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죽여야 될 원수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은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둘 다를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뭐 상처받은 것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읽어가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의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초막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라는 칭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7은 완전수죠.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초막절은 어떻게 지킵니까? 첫째,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모든 절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만약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절기 때, 성회 때는 절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너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37절 38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초막절에는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는 불화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려야 할 것은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많은 곡식과 과일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는 걸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주시고 돌봐주셨단다. 지금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주어졌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언제나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초막절은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흔히 수장절, 거둘 서자, 모을 장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은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생기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있고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지 않겠어요?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40절 41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네 가지를 취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보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여호와 앞은 어디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즉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길과 안고 일어선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나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부모가 있으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을 성회로 모읍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슬퍼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슬퍼하며 울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때도 그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남편이, 신랑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래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초막은 여러분 뭐 나무 가지로 대충 만든 움막입니다. 사람이 살기 너무 불편해요. 화장실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식탁도 없고 뭐 내 개인적인 방도 없고 공부방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에 가라. 초막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초막에 가야 돼요. 초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은 초막이기 때문에 초막. 원래 우리의 본질은 초막입니다. 근데 초막에 불과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갖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열매 맺고 강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원래 초막에 불과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온갖 생명이 신성한 성품이 열매 맺고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의 본질은 초막이다. 초막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초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막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초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볼일 보고 그거 다 그냥 써있지만 우리는 물이 샥 내려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사용할 때 그 냄새 나고 막 물이 튀어오르고 그거 얼마나 불편했어요. 수세식 화장실 사용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1년에 몇 번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또 다 집안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거,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막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초막에 거해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날마다 초막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심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